우리들의 아버지는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하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예배의 존전으로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그와 같이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손을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혈로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으로 또한 덮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강줄기와 그 생명수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생명수의 강줄기를 따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의 부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시간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한 말씀 안에 믿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어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듣는 음성을 할렐루야 듣는 귀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그 음성으로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능력이 채워지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성령으로 빽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자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권능으로 체험받을 자 새로운 권능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그 믿음을 따라서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날개 그늘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말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며 말씀에 사로잡힌 자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진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15절. 시편 25편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인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저리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의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중심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가득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풍성한 삶의 승리의 열매가 맺을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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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이 가까워져서 이제 이미 연휴 기간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 교통이 굉장히 정체가 심해요. 그런데 그 교통이 정체가 심한 가운데 고속도로 이 도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어제 서울을 다녀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가정 행사로. 그래서 고민이 들어갔어요. 과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갔다가 어제 날짜 안으로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어제 안으로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서 축복해 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되는데 위에 상행선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하행선을 보니까 다 정체예요. 차들이 기어가. 와, 이거 보통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상행선은 다행히도 이 하행선은 많이 밀리는데 상행선은 이게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걱정이 되는 게 야, 이거 우리가 내려올 때 더 밀릴 텐데 이거 어떡하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신뢰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신뢰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지. 다녀와라. 축복해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상위선을 타고 이제 쭉 올라가는데 그래도 은혜로 늦지 않게 그 현장에 이제 딱 알맞은 시간에 도착하게 됐어요. 다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내려와야 되는데 다 마치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서울의 동쪽이에요. 동쪽이니까 동쪽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또 고민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어디로 내려가야 밀리지 않고 내려올 수 있지? 어떤 사람은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야 된다. 익산까지 쭉 내려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타다가 중부고속도로 타도 된다. 막 생각이 분분한 거예요. 저도 헷갈려요. 고민스러워요. 내가 이 고속도로 상황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길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를 막 꿰고 있더라고, 생각 속에. 근데 저는 경부고속도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고 중부고속도로가 어느 만큼 있는지도 몰라요. 내비게이션만 타고 그것만 보고서는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누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라고 해서 그래도 경부고속도로가 안 밀릴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걸 타고 내려가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내려갔어요. 이제 쭉 내려가는데 중간쯤 이제 쭉 오는데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 내가 주님 앞에 묻는 걸 내가 깜빡했네. 아니, 사람한테는 모르는데 내가 주님한테는 묻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부 타야 됩니까? 아니면 중부 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순간 딱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데, 교통정보 실시간 상황. 그것이 딱 그림이 딱 오는 거예요. 딱. 그렇지.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네이버로 이제 찾아와서 그걸 딱 찍었어요. 교통정보 실시간 교통정보 상황. 그래가지고 그걸 딱 찍었어요. 찍었더니 네이버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에 뭐가 나오냐면 고속도로, 우리나라 고속도로 전체가 딱 나와요. 그러고 나서 색깔별로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빨간색이 쫙 있는 거야. 오, 이대로 내려가면 큰일 나겠다. 오늘 내로 못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서해안을 딱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서해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냥 동쪽이니까 중부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경부로 내려오든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도로 상황을 딱 보니까 순간에 서해안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안을 딱 봤더니 서해안은 그래도 녹색이야. 드문드문 노란색도 있지만, 노란색은 뭐냐면 조금 밀리기는 밀리는데 많이 밀리지는 않는다. 녹색은 확 뚫어졌다. 빨간색은 정체다. 꼼짝 못한다. 너 그물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생각할 때, 야, 그래.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자. 이제. 그래서 주님께 이제 물었을 때 서해안 고속도로 감독을 딱 주셨으니까 서해안 타고 갑시다. 하고서는 이제 서해안 쪽으로 틀었어요. 틀었는데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숭숭숭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해안 저쪽으로 평택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서해안 고속도로 쭉 타는데 하나도 안 밀리는 거예요. 오히려 평소 때보다도 안 밀려. 상행선은 어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행선은 쑥쑥 다 뚫려 있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묻고 다녀야 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막 내려왔어요. 제가 사실은 예상을 딱 할 때 7시까지는 그래도 와야 되는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9시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다. 9시. 저녁 9시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다 하고서는 이제 생각했는데, 와, 9시까지도 생각했거든요. 밀리면 12시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딱 도착하니까 6시 20분. 6시. 그 위에 조금 넘어서 바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기적입니다. 아직 우리가 박수 쳤다니까요. 기적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면 기적의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에 걸리는 것입니다. 정체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체 구간에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서 형통한 길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길입니다. 길. 고속도로 길과 같아요. 때로는 일반 도로의 길과 같기도 하고 고속도로 길과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길 가운데는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이 있고 택하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알지 못합니다. 불확실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을 원하게 고속도로 모든 상황을 다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인생을 저 끝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택해야 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셔서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할 길, 마땅히 택해야 될 그 길을 택하게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래요. 범사에. 너는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제 하마터면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할 뻔했잖아요. 응? 경부고속도로가 안 밀릴 거야. 응? 거기는 더군다나 이 버스 전용 차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빠를 거야.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지혜, 명철을 앞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을 제시하시고 더 좋은 길을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제일 잘 우리의 매일같이 삶 가운데는 선택이 있잖아요. 선택. 제일 잘 선택한 것이 뭐냐?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잘 선택한 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일 잘 선택한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제일 잘 선택한 것이 뭡니까? 에? 뭐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 그것만큼 귀한 선택이 없다. 할렐루야. 예. 영원한 결정인 거예요. 영원한 결정. 영원히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그를 인정해서, 예수님을 인정해서 범사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좋은 길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느 길을 택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가르치셔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 자, 19절 함께 그러면 저는 교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여 행하여 내 영광이 평화가 됐고 내 공의가 바다와 같았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 하셔야 돼요. 마땅히 그 행할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범사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자, 본문 말씀 25편, 시편 25편 1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내게 가르치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 지혜와 내 명철을 따라서 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살아가면 뭐에 걸린다는 거예요? 내 발이 그물에 걸린다는 거. 그물에. 저도 하마터면 어제 그물에 걸릴 뻔했잖아요. 정체 구간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 마라 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려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게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도 잘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들이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의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약속을 꼭 붙드세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꼭 붙드세요. 할렐루야. 붙드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간 사람, 우리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따라갔어요. 범사에 따라갔어요. 갈대 우르르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는 먼 길입니다. 수백 킬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차가 있으니까 금세,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금세 달려갈 수 있지만 여러분, 오랜 기간이 몇 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 바짝 따라서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 지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까지 온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아주 복잡한 길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 길을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딱 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매일같이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에 등불을 가지고 앞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등불을 가지고 딱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등불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km를 그 등불로 비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생 저 멀리까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불이 있으면 어디 앞은 볼 수 있어요? 예, 발밑에 5m는 볼 수 있어요. 5m.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갈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적과 꿀이 오는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도로 가시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롯처럼. 그래서 망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줄 때 그것을 걸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외국 생활했습니다. 외국 생활. 무슨 외국 구경 간 거 아니에요. 도피 생활하는 거예요. 도피 생활.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유다 땅으로 내 고향 땅으로 보내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쫓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어서 이제 내가 고향 땅에 다 돌아가게 됐어. 내 나라에 돌아가게 됐어. 외국 생활하다가 도피 생활하다가. 그러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에 어디 갑니까? 목사님 요즘은 해외로 가던데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우리가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설 명절에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어디로 가는 것이 마땅하냐면 고향으로 가는 게 마땅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열정, 자기의 열망, 자기의 소원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도 묻습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리까 말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마땅히 돌아가는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유다 땅으로 갑니까 맙니까? 돌아가라. 예,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고 딱 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베들레헴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아니라 헤브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가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형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이끄셔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범죄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인정하세요. 엊그제도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이 편향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교회가 번성하는 것이 나의 목적도 아니고, 내 가정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내 가정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것 내 목적이 아니고, 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강이 확 오는 거예요. 평강. 그리고 그때 이제 됐다 해서, 이제 왜냐면 내 모든 걸 내려놨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아버지, 그 부르심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딱 내려놨어요. 혹시 내가 또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묻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음성도 일단 내려놓고, 다시 또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또 다시 마음속에 정돈을 하고 또 묻습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다 하더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평강이 딱 줘요. 아니구나. 다 끝나고 나서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시네.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기도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니라고 2번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마음속에 막 생각이 들었어. 내 열망으로만, 그죠? 내 열정으로, 내 어떤 계획으로, 내 지혜로, 내 명철로 만약에 그것을 딱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에 걸리게 될 것 같아요? 뭐에 걸립니까?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물에. 형통하지 못하고 그물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에 걸리지 않고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 믿고 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땅히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훈련이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나를 기다릴 줄을 몰라서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주를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그 음성을 받을 준비가 안 됐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도록 우리 기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음성에 합당한 환경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기다려 주셔요. 그러고 나서 적당한 때, 아름다운 때 우리에게 음성을 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무엇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알아서 그 음성대로 뭔가를 행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교제를 더 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택할 길을 알고 우리가 혼자서 마음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제11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예요. 길어요. 그것도 대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조차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며칠 걸렸어요? 제11제.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물으면 바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열흘이나 기다렸어요. 열흘이나. 여러분, 이와 같이 대선지자도, 하나님의 택한 대선지자도 열흘씩이나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바로바로 음성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한 2년 전이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그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질문했는데 응답을 바로 안 주시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질문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지금 급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상황이 급해요. 그런데 음성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편 25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고 나서 기다리는데, 종일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기다리냐면 회개하면서 기다립니다. 회개. 하나님, 나의 청년 때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가로막아요. 죄라는 것이. 그래서 죄가 강하면, 죄가 많으면 길이 굽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굽어진 길이 점점 펴져요. 반듯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명확한 생명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그게 음성을 듣는 빠른 길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정결해야 돼. 마음이 정결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면 잡음이 많기 때문에. 잡음. 우리 속에 허물진 것이 많고 죄가 많으면요, 잡음이 많아요. 잡음이. 그래서 음성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잡음을 치우시길 바랍니다. 회개. 하나님, 나의 어릴 적부터 있었던 허물과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음성을 기다리면서 다 하니까 한 보름 딱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꿈에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쫙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서갔다고 한다면 아주 그냥 코가 다 깨졌을 거예요. 큰 코가. 여러분의 큰 코가 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큰 코는 뭐예요? 예. 내 지혜와 지식의 명철을 의지하는 교만의 코야. 예.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바로 순종하는 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죠. 우리 한번 1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 인자와 진리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인자.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에 의한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에 의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메트는 뭐냐면 확실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실함, 진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확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언약의 사랑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그물에 들지 않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으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가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부드러워진 사람이에요. 고개가 뻣뻣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개가 뻣뻣해 가지고 자기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아주 고개 뻣뻣해진 게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여러분 부들부들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그대로 바로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훈련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가면서 훈련을 쭉 받았어요. 때로는 잘못도 했잖아요. 이스마엘 아들도 낳았잖아요. 잘못된 아들.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했을 때 즉각 순종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하게 복을 받은 까닭은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감동을 받을 때,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범사에 너는 나를 인정하라. 내가 내 마땅히 택할 길을 가르쳐 주었어.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믿고 하나님 앞에 택할 길을 구하는 훈련하거라. 그리고 기다리면서 듣는 훈련을 하거라. 그리고 들었다면 바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거라.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길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지 않고 내 지혜와 명철을 따라 생각한 것을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범사에 마땅히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물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아버지를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들고 음성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